올려드립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기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옵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세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우리를 덮으사 우리 영과 혼과 육을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우리로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영을 우리에게 부으사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말미암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서 발견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그 가운데서 주님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주의 영광을 보며 그렇게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더 알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뜻을 알아가는 시간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이 시간 오직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가복 167장입니다. 주가복 167장.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우리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로 주의 이름 찬양해 지난 찬양하네 온 그리마리
주하복 207장입니다. 주하복 207장. 모든 별들마다 모든 별들마다 모든 순간마다 주의 영빛 주네 어느 주로부터 우리여 가까이 영광 나타나네 주는 증명할 수 없으려 예수
주가복 158장입니다. 158장.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니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안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안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안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안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전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전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또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네. 주의 성령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전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전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66절까지입니다. 57절부터 66절. (57절부터) 66절. 몇 장이요? 27장이요. 몇 절이요? 57절이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아이고. 예, 읽으세요.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섰어.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을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그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다 같이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이제 이 장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이제 장례되어지는, 그러니까 무덤에 이제 이걸 묻힌다고 표현해야 되나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그냥 무덤이 굴이니까 굴에 안장시키는 거예요. 그냥 굴에 안장시키는 건데, 근데 56절을 한번 보세요.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근데 이제 보면은 상황이 어떻게 되면 지금 십자가 딱 굳게 섰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가운데 있고, 그 다음 이제 우편강도 좌편강도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옆에 좌우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세 개가 되는 거죠. 그런데 55절에 보면은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보고 있으니까 십자가에 떨어져 가지고 멀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스러워하고 신음하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군병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겠죠. 가까이 오면 막 이제 예수님 풀어가지고 끌어내릴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 중에는 56절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냐면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의 19장, 요한복음 19장 25절은 이렇게 이 순간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 가장 가까이에서 딱 이제 요한복음에 살펴보면은 딱 이제 기록되어진 인물들은 4명입니다. 누구냐면 그 어머니 마리아, 그 다음 이모, 이거는 이제 이모라는 것은 예수님의 이모라는 뜻인데, 이게 이제 이게 사도 요한의 어머니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과 사도 야고보는 이종 사촌간이었어요. 그래서 이모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 마리아와 요한의 어머니, 사도 요한의 어머니는 서로 친자매간인 거예요. 자매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 마리아와, 그러니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사도 요한의 이제 어머니 마리아, 그게 이모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아이고 마리아가 참 많아.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똑같은 인물이 많다 보니까 이제 누구의 아내, 그러니까 구분짓기 위해서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또 막달라 마리아, 그러니까 여인들이 예수님 주위에 4명이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 사도 요한이죠. 그렇게 5명이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 십자가 주변에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걸 보면서 궁금했던 게 뭐냐면, 여기 요한복음에는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까지 이제 기술이 되어져 있는데 이 56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56절에는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바로 사도 요한의 어머니예요. 그러면은 여기에는 여인이 3명뿐이 쓰여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3명뿐이 안 써 있는데 그 요한복음이나 다른 복음 보면 딱 4명이 이제 그 예수님의 가까이 있었어요. 그러면 한 명이 어디 갔냐? 근데 여기서 보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 두 인물이 좀 애매모호하게 사용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면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동생의 첫째 동생이 야고보예요. 둘째 동생이 요셉이에요. 셋째 동생이 시몬이에요. 그럼 이걸로 보면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그러면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우리가 알 수도 있어요. 근데 다른 학자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요한복음에 표현되고 있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일 것이다 라고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러면 이제 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는 기술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근데 여기서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보면 인간적으로 보자면은 과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자리에 없었겠느냐? 그래서 있었기 때문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제 야고보와 요셉이 첫째 동생, 둘째 동생이었으니까 아마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를 그렇게 지칭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그게 가장 또 확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또 그렇게만도 볼 수 없는 게 나중에 또 나오긴 해요. 어쨌든 그 약간 이제 의문점인데 이제 누가 먼저 천국에 가거든 좀 물어봐줘요. 여기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인지 아니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인지 알려주면 내가 설교할게.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도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근처에 이렇게 세 여인과 함께 사도 요한까지 5명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시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사도 요한이 딱 있는 걸 보고 이제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아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동생들 아들 4명인가 있는데 오히려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는 요한 사촌 동생이죠.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또 요한에게 하시는 말씀이 보라 내 어머니다 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보면 그때부터 이 제자가 마리아를 집에 데리고 와서 모시고 있었더라 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가는 길까지 친모이신 마리아를 염려해서 그의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제자인 사촌 동생이자 가장 사랑했던 제자인 요한에게 맡기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그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성경의 말씀을 예언을 이루어가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예언하시는 부분이 나오죠. 그래서 뱀에게는 너는 이제 그러니까 여인과 사단의 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뱀은 찾아봐야겠다. 창세기 3장 15절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메시아를 뜻하죠. 즉 예수님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공식적으로 이제 메시아 사역을 하면서 첫 번째 이적을 행할 때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일들을 할 때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부탁했어요. 술이 없다 그러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얘기합니다. 왜 어머니를 여자라고 할까? 라는 거죠. 우리나라 사고방식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다 얻어맞죠. 호로자식이라고. 그런데 우리가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그 당시 여자는 여자여라고 부르는 언어는 여러 가지 언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자를 아주 존중해서 존칭해서 귀한 존재로서 이제 부르는, 존중해서 부르는 언어로서 여자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그 언어를 썼어요. 그 언어를 써서 마리아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가장 예수님이 그의 어머니를 존칭하는 언어로서 사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근데 오늘 창세기 3장 15절과 대비해서 보면은 메시아는 여인의 후손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여인의 후손. 그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여자여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여자 마리아의 후손, 여자의 후손으로서 내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메시아 자신이 이 언어를 쓰시면서 자신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는 여인의 후손이라는 메시아라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까지도 그때도 여자여 라는 언어를 똑같은 이제 그 존칭의 언어를 씁니다. 근데 그것도 메시아로서, 여자의 후손으로서 내가 메시아임을, 예수님 메시아였음을, 그렇게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과 이제 원수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것이 뱀의 머리를 완전히 상하게 하는, 즉 뱀의 권세를 완전히 꺾어버리는 그러한 사역이 되어져.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이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그가 해야 될 일들을 완전하게 다 이루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19장에 보면은 나중에는 어떻게 말씀하셔요? 다 이루었다 하고 고개를 숙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모든 부분들을 이제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까지도 완전히 다 이루면서 이제 그 일들을 마감하시는 거예요. 57절.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이때 부자 요셉이 와서 이제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아주
당당한 거죠. 극악한 범죄자로 강도와 같이 여겨져서 이제 죽은 예수를 부자 요셉이 와서 이제 빌라도에게 가서 이제 예수의 시체를 요구하는 거죠. 만약에 근데 요셉이 부자가 아니었고 좀 어떤 권력 있는 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아마 무시당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직접 가서 이제 그렇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그러니까 빌라도가 내주죠. 그리고 자신이 죽으면은 무덤으로 쓰려고 새로 이제 굴을 파놨는데 거기에다 자신의 무덤에다가 이제 예수님을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어서 깨끗한 세마포와 함께 이렇게 향품을 발라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싸서 이제 시체를 그 자신의 무덤에다가 안장시키죠. 그래서 성경의 예언을 보면 그 무덤이 부자의 무덤과 같이 되었도다 라고 얘기하는 게 여기서 또 예언이 또한 성취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어서도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예언으로서 성취되어지는데 바로 그가 즉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거죠. 부인할 수 없는. 그래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61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여기서 보면은 두 명만 이제 끝까지 남아 다른 사람은 다 갔어요. 갔는데 두 명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학자들은 여기 다른 마리아는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또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인가 보면은 거기에는 두 명이 아니라 세 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즉 사도 요한의 어머니도 같이 있었던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인지 아니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인지 그것을 확실치는 않아요. 근데 인정상으로 보자면 여기 다른 마리아, 그러니까 아들이 죽었는데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죽어가고 그다음 이제 그러니까 마리아의 언니, 그러니까 마리아 언니인지 동생인지 모르겠지. 마리아 그러니까 언니인 것 같아. 마리아의 언니인 이제 요한의 어머니랑 이제 어머니까지도 예수의 무덤을 이제 봤는데 이 다른 마리아라는 것은 과연 남이었을까라는 거죠. 어머니가 가장 끝까지 그 무덤까지 그렇게 지키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뭐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일단 다른 마리아. 그렇게 끝까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해하며 그 아주 애절한 사랑을 보여주는 영역이죠. 다른 사람들은 12제자에서부터 해가지고 그를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없어졌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그들의 희망을 잃고 뿔뿔이 다 흩어졌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가 아니라 이름을 잊어먹었는데 그 요한의 어머니 이렇게 해가지고 세 명만 그렇게 예수님을 끝까지 사모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은 이제 안식일 다음 날 주일날 되었을 때에도 이 세 사람이 향품을 사가지고 예수님께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 무덤으로 찾아갑니다.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사모하는 자에게 간절히 사모하고 이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와 또 요한의 어머니
요한의 어머니가 사도 요한의 어머니가 세 명이서 그렇게 사모했지만 끝까지 사모했던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가장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져요. 우리도 주님을 바라고 바라며 다른 사람은 다 아니라고 하고 다 실망해서 이렇게 자기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래도 주님은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내가 사모하는 자로서 그렇게 끝까지 간절히 구하고 있으면 주님이 반드시 찾아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잘 모르겠다 할지라도 계속적으로 주님 당신을 보고 싶습니다. 당신의 영광을 보며 당신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음성을 듣고 진짜 당신이 살아계신 그 증거를 내가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사모하고 간절히 바라는 자리에 지속적으로 거한다면 주님을 만나는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주님을 만나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62절) 보면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즉 이게 이제 금요일 날 못 박히고 준비일 다음 날이 이제 안식일 날 말이에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못 박았던 자들, 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더 신경 쓰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면 더 신뢰하고 있어요. 물론 이 신뢰는 예수님 부활하실 것에 대한 신뢰는 아니지만 다음 절에 나오지만 가장 이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던 자들이 가장 예수님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에 대해서. 만약에 제자들이 그 말씀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믿었다면 무덤 주위에 또는 이제 안식일 지난 후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주일날 안식일 다음날 새벽에 갔듯이 사도들도 같이 갔어요. 정상이에요. 근데 그 중에 어느 누구도 이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막달라 마리아나 다른 마리아 또 사도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말씀을 믿어서 올라갔던 게 아니라 단지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과 이 시신에다 자신들이 준비한 향품, 마지막 가는 그 길을 자신들이 손수 이렇게 예수님을 공경하기 위해서 그래서 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낙심한 자들은 있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는 자는 아무도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예수님을 죽인 자들은 그 말씀에 대해서 신경이 쓰여요. 근데 왜 신경이 쓰이느냐? 64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지금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사흘 후에 살아난다고 했던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더욱더 퍼뜨리기 위해서 이제 무덤에 있는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다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 봐라 부활하셨다,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셨다 라고 하면, 그리고 무덤에 가서 봐라 시체가 없지 않느냐 라고 하면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우와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그리고 승천하셨대 라고 그렇게 거짓말로 지어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무덤을 굳게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
이 사고방식의 뒤에는 이 제사장들의,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 사고방식의 뒤에는 이들의 사고방식보다는 사단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완전히 거짓말로 만들고자 하는, 날조하고자 하는 사단의 뒤에 계략이 숨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예수님 시신이 사라졌을 때 모든 사람들에게, 로마 군병들에게 얘기하게 했던 것이 뭐냐면 예수의 제자들이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 그렇게 거짓말을 퍼뜨립니다. 돈 받고. 그래서 오늘날 많은 경우는 이스라엘에서도,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다 그렇게 알고 있어.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다고요? 주일날 설교했지만 우리가 믿는 믿음이 헛되다고요. 우리가 죄 용서받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철저하게 사단은 그 영역, 예수님의 부활을 막으려고, 또 그것을 거짓으로 만들려고 엄청나게 공작을 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제사장들과, 그 당시에 가장 누구보다 더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참 아이러니한 거죠. 거기에 가장 안 좋은 그 일에 그 당시 가장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 쓰임을 받았어요. 사단으로부터. 그러니까 얼마나 저주스러운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죠. 왜냐? 자기들의 목적에 눈이 멀어서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목적에 눈이 멀어서, 자신들의 목적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래요. 우리도 우리 자신의 목적만을 추구하고 그것만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다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눈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의 목적, 그걸 추구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그 주님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영역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그래서 임봉하는 것은 뭐냐면 이 임봉을 띄면 너희들 다 감옥에 쳐놓을 거야. 원래는 그렇게 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총독이 임봉 딱 해버리면은 아무도 손 못 건드려요. 그 위에 높은 사람이 와야만 그 임봉을 해제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외의 사람이 임봉을 해제하게끔 되어지면, 뛰게 되어지면 범죄자로서 잡혀가요.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무덤에 안장되어지는 그 영역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시신의 상태에 있으면서까지도 그분 자신이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하나씩 하나씩 행해 나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시고 그 언약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계획을 완수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영역을 온전히 인식하고 정리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나오세요.
(197장) 추가곡 (197장)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물과 피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한 주님이 우리를 보신 그 시간, 당신의 생명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으시는 그럴 만한 그 사람의 목숨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을 때, 자기의 목숨보다 소중하다고 생각할 때 상대방을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우리들을 자신의 목숨보다도 소중하게 여기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시는 우리 자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의 그 자아상, 그러한 영역들이 올바르게 보여지고,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또한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주님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한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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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의 십자가, 그 고통스럽고 처절한 그 자리, 죽음과 싸우셨던 그 자리, 그러나 그 죽음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죽음을 통하여서 살아나게 될 당신의 자녀들, 바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그 주님의 사랑과 놀라운 자비,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그 은혜, 하나님의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더 알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계시를 우리에게 부으사 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열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짐으로 그 사랑으로 인하여 감격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또한 세상에 속고 우리의 죄의 본성에 속았던 것을 애통하며 가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으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우리의 육신의 본성에 따르지 아니하며 오직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 당신만을 사랑하는 그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회복되어지길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세요.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세요.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 아버지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야겠습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올바로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임하세요, 임하세요, 임하세요.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주님의 성령으로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구원하신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아버지 것을 온전히 알길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구원하신 주님의 영광을 우리의 눈을 열어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아버지 왜곡되었던 아버지 허물었던 모든 자아상들이, 아버지 자존감들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소중한 존재로 보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관점이 우리에게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덮으소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맑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깨끗하게 씻으시며 하나님의 우리의 심령을 씻으사 온전히 주의 영광을 보며 주님을 알고 그 주님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모셔드리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있길 원합니다. 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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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세요. 알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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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릴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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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세요 임하세요. 우리에게 아버지 임하세요. 주님 당신을 원합니다. 엘로살라라라라 세이세이세이세이세이세 아발라살라라라라 세이세이세이세이세이세 올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로 에발라살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엘로살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엘로살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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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이 아버지 교회 가운데 온전히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부활의 주님이 아버지 그 영광이 교회 가운데 충만함으로 모든 아버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보고 아버지 죽은 심령들이 상처난 심령들이 온전히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보므로 아버지 그 육체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교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능력으로 임하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이여 아버지 교회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주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모든 성도들을 아버지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아버지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아버지 선명히 비추시고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 부으소서. 그 주님의 능력을 아버지 우리에게 드러내시옵소서. 그래 한 분 한 분마다 회복되어지지 않는 자들로 얻게 하시고 아버지 강력하게 아버지 주의 일들을 아버지 협력하며 아버지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임하세요. 바로 이 시간 임하세요. 그래서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주님을 잡고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의 심령을 회복시키시고 그 육체를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의 주님이여 능력으로 임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임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들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선명히 비춰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꿈들이 비춰지고 하나님의 꿈들이 우리의 신령 가운데 심겨지므로 그 비전을 놓고 기도하고 그 비전을 따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대로 헌신하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진정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래서 교회 가운데 놀라운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교회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이 그 어떤 한 사람도 회복되어지지 않는 사람이 없고 어떤 한 가정도 회복되어지지 않는 가정이 없는 그러한 교회로서 그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비전들, 하나님의 꿈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선명히 비춰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들로서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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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임하세요 임하세요 임하세요. 주님의 성령이여 더 임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이 교회를 아버지 세우실 때에 아버지 주신 그 비전들을 아버지 선명히 보게 하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꿈들을 아버지 우리도 꾸기를 원합니다. 전하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그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모든 직체들에게 하나님의 꿈들을 아버지 선명히 아버지 꾸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영상이 회복되어진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여 다윗의 장막에 회복되어진 아버지 교회의 꿈을 꾸게 하시며 다음 세대들을 아버지 양육하는 교회의 꿈을 꾸게
부흥센터를 건립하는 교회의 꿈을 꾸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있어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을 아버지 제들 가운데 이 꿈을 꾸게 하시고 아버지 이 꿈을 꿀 때에 그들의 심령이 아버지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흥분되어지게 하시며 이 모든 아버지 흥분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들의 삶에 있어서 놀랍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아버지 그들의 각자의 삶에 있어서도 승리하며 아버지 각자의 삶에 있어서도 회복되어지고 그들을 통해서 아버지 회복되어지지 않는 가정들 하나도 없는 아버지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주님의 주신 그 꿈을 꾸며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 각자 개인과 아버지 각 가정이 회복되어지며 아버지 교회에 있어서 아버지 놀라운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은혜가 아버지 전하린 교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소서 주의 성령이여 너희 임하사 우리의 눈을 열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로스 알랄랄랄랄라 주님의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의 심령을 아버지 뜨겁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을 향한 열망과 열정이 더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그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나님이여 그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나님이여 그 은혜를 부어주세요. 아멘. 중화곡 84장입니다.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사랑, 주님께서 죽으신 그 사랑, 누구보다도 간절히 원하신 그 사랑 우리에게 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구하며,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이 인식되어 주시는 분을 그렇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더 그 사랑을 알게 달라 그렇게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지와 계신 우리 도우사 하나님이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그 사랑이 선명히 인식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없이는 오늘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도 없으며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인식함도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신부로 삼아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엘로스 알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엘로스 알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하나님의 사랑을 방해하는 너 사단의 세력이여, 주 예수님 너희 모든 영들을 파노라. 모든 억압의 세력들이여, 주 예수님으로 너희 모든 영향력들과 억압의 쇠사슬들로 예수님으로 파노라. 아멘. 주님의 성령이여 너희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덮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평안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님의 자녀들이 온전히 힘을 얻게 하시옵소서. 그 머리가 맑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다시 그 힘, 아버지 육체적으로 힘이 아버지 돋아나게 하시고, 아버지 생기가 부어지게 하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아버지 체험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너희 임하세요, 임하세요, 임하세요. 능력으로 임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올로스 알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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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성령님 마음껏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님이 임하시는 곳에 아버지 자유함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그 자유를 우리에게 아버지 우리에게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그 자유로 말미암아 우리의 억압되어진 모든 심령들이 풀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억압되어진 아버지 육체가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유롭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세요. 올로스 알라라라라라라라라라 에발로스 알라라라라라라라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밤 주님을 찾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있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이 밤 쉴 때에 평안케 하시고